이번 주는 또 우리 구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새해 또 인사 한번 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국에 요즘은 좀 없지만 한국에서 전에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참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9시에 시작해서 이제 12시에 끝나고 이렇게 하지만 전에는 그냥 9시 시작을 하면 다음 날 새벽 기도까지 교회에서 철야를 보통 했습니다. 그죠? 여기 몇 분 그런 세상에 있었나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의 찬양과 기도가 이제 끝나고 각자 이렇게 또 기도한 시간이 되면은 1시, 2시 되면은 졸립니다. 졸려서 다 자요. 자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장로님, 권사님 일하시고 와가지고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피곤해서 다 주무시니까 어느 집사님이 딱 보니까 다 자. 마음에 깊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죠. 하나님, 이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 저렇게 자니 참 민망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다 드렸답니다. 잠시 후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너 깨가지고 다른 사람 허물할 거면 너도 그냥 자라. 참 우리가 다른 사람 이 허물은 잘 보입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은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는 눈에 너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비판을 한다 하는 거는 목사인 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대중적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쉽게 하는 일이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평가하고 말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경각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남의 돈을 엄청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닌 것처럼 사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게 누군가에게 비판,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크리티사이즈 하는 것 플러스 저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의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딱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하는 죄를 쫙 얘기하면서 니네가 바로 그런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 저놈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해 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있죠.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로마 사회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살인하고 또 거짓말하고 수근거리고 또 등등 성적인 타락이 있고 하면서 보니까 자신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맞아 저런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 맞장구를 쳤는데 2장의 시작을 사도 바울은 너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아, 너는 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할 때 사람들은 종종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당신보다는 좀 낫다. 내가 당신보다는 조금 착하다. 그렇죠? 내가 당신보다는 조금 그래도 의로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자, 그런 마음에서 우리 뭐가 생깁니까? 남에 대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에 사실은 나와 남을 나누는 그런 일을 나도 모르게 쉽게 합니다. 그래서 분쟁을 만들어요. 왜? 내 편은 오른편이고 저 사람 편에 서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내 의견을 맞다고 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 의견을 틀리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은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벽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과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국 그 정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일을 봅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서 남을 비판합니다. 그렇죠? 내가 좌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좌편에 서 있는데 옳고 우편에 서 있는 네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 우편에 있는 사람 중에는 우편에 있는 사람이 옳은 거야, 좌편에 있는 네가 죄인이야 하면서 자신을 의인의 자리에 둡니다. 비판의 문제, 판단의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트에 가보시죠. 재판관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인은 저기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는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세워놓고 인생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자리에 늘 서 있는 것이죠. 여기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이 로마 교회에 같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워, 심판이 있어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제외되어 있지. 왜? 첫째, 나는 원래 유대인이잖아. 출신이 유대인이잖아. 아브라함의 조상이잖아. 그렇죠? 혈통으로 나는 족보가 달라, 저 사람들하고. 예, 그렇죠.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몇 대째인데 너희하고는 급이 다르지. 이런 생각을 유대인 정도가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직접 받았잖아. 그것도 배웠잖아. 저 사람들이 율법을 알아? 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얼마나 배웠는데,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는데, 내가 제자 훈련 1기야 오카름 목사님한테 배울 정도야 하는 마음이 딱 있는 분이라면 딴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유대인들이 그 정도라 이거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토라 율법을 배웠고 외웠는데 이제 와가지고 저 사람들 여기 로마에 와서 조금 신앙생활 한다고 같이 있어. 셋째, 내 몸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있어. 뭐가? 할례가 있다니까. 쟤네들은 할례 없잖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있다니까. 쟤하고 달라. 그러니 나는 뭐다? 쟤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지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에 오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높여서 자신이 마치 재판관의 자리, 왕자의 자리에 딱 앉아서 사람들을 보고 있는 판단의 눈길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눈길이 무섭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는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11조 한 번도 떼먹지 않고 늘 드리는 그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잘 부흥시키는 그 목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왜 무서운 거예요? 나를 정죄하니까. 새벽기도 잘하는 게 얼마나 훌륭해. 교회를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성도가 부흥해서 세워지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새벽마다 또 10의 1조를 정말 하나님께 헌금 잘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야. 근데 그 귀한 게 나의 특권이 되어지고 자기 의가 돼가지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쫙 바라보는 눈빛에 보니까 그 눈빛을 피하고 싶죠. 그죠? 예. 저는 뭐 우리 성도가 막 안 그랬다고 눈빛을 이렇게 레이저를 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경찰이 있는 거나 똑같아. 예. 저도 운전하다가 경찰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용히 피해. 왜? 뭐 꼬투리 좀 잡을까 봐. 예. 이 몬트리올에다 티켓을 여러 번 우리가 뛰다 보니까 피해가. 그런 사람이 교인이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성 프란시스코가 이 사순절을 맞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사순절이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 예수님 더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성 프란시스코, 저 이탈리아에 가면 프란시스코 이렇게 수도원도 있죠. 저는 안 가봤지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제자들이 다 같이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40일 다 돼가는데 39일째 이제 새파란 젊은 제자가 저 옆에서 내일 먹으려고 하는 스프를 싹 오늘은 우리 떡국이더만 그런 냄새가 착착 오는데 한 숟갈 떠먹었단 말이에요. 유혹을 못 이기고. 그랬더니 어떻겠습니까? 이 선배의 쫙 있는 제자들이 그냥 눈빛으로 쫙, 이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이 성 프란시스코의 이 수도원의 명예가 점점점 하고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 성자라 일컬어지는 그 프란시스코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수저를 들고 같이 이렇게 쭉 먹었습니다. 그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자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안 먹으면서 미워하고 형제를 갖다가 그렇게 정죄할 바에는 먹고 차라리 사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자리가 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남을 판단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선으로 감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그래도 할 만한 말을 하면 그래도 들어줄 하는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하면서 너는 그들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구나. 자기는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기도 그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감추고 남에 대해서만 그러고 있느냐라고 성경이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같이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진짜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있는 정신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다고 하는 것, 배운 것이 자신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없이 그냥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만 한다고 하면 오늘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현미경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멀리 바라보는 만환경처럼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는데 게으르고 살피고 있지 않은 영적인 무감각을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문제인가? 여러분,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그렇게 살아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터치를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잖아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죠. 업신 여긴다고 하는 말이 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 뜻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막 산다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네가 멸시하느냐.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용납하셔서 지 혼자 옳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남보다 조금 더 선하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복음에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 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네가 멸시하느냐, 업신여기느냐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실 때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했는데 순간순간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분이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좀 깨닫고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해 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불길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나고 온전하신 사랑이 그것을 막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 죄 짓는 것 말도 하지 말고 세상에 대하여 불의한 것 우리는 입도 뻥끗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불의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정의를 세워갈 것이 마땅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학하고 통회하기보다는 도리어 마치 다 괜찮은 거야, 우리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악과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자신의 불의와 자신의 악에 대하여서는 민감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선의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다. 외모를 보고 있지 않다. 주님의 눈길이 떠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깊이 살피지 않는 그의 인생과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왜 비판하는 것이 위험스러운가? 결국 내가 옳은 자리에 서 있으니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좀 나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누가 봐도 그렇게 인격적으로도 낫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선하고 나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구원을 얻을 만큼 당신은 그렇게 선한 것인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만큼 당신의 죄가 주님의 나라에 갈 만큼 깨끗한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의 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조금 더 비교하여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니 나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있어도 되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마치 복음이 없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착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무엇의 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야. 나는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더 죄가 많아져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믿다가 보니까 더 위선자가 되어지고 자기가 더 사기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난 역시 큰 죄인이구나, 그렇게 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달아지니까 다른 사람과 나의 존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존재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절대자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계속 가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과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날마다 있는 나 자신의 실존을 보면서도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계속 하나님 앞에 비춰지면 비출수록 어찌하여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고, 어찌하여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어찌하여 나 같은 자가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니 그 신앙과 삶이 나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에 삶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힘쓰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힘쓰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데 애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장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예수가 필요하고 당신에게 주님의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저와 여러분이 쉽게 판단합니다. 그때마다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 판단하는 것으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의 눈으로 돌려서 나를 살피고 내 중심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다른 이들의 그 작은 튀눈을, 작은 허물을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빼줄 수 있는 그런 신앙, 바로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양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마음 깊이 생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내닫는 말에 혹시 나를 빼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세에 있지 않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더 높게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죽을 자이고 망할 자이고 판단받을 자일 뿐입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때 얼마나 이중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지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다른 이들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깊고 깊은 사랑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은총의 눈빛을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예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